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시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출애굽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12장까지가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이고 13장부터는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조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12장의 마지막 뒤에 남은 부분은 뭐 간단한 설명만 하면 될 것 같고 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전반기의 끝입니다. 출애굽기 전반기는 애굽을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중요한 이유를 지난 시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장자를 다 죽이는 심판을 내리셨는데 누구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느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보니까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하고 빨리 가라고, 백성들도 지체치 않고 가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가려고 해도 안 보내줬는데 이 10번째 재앙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애굽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린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진, 우리에게 입혀진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 우리 공로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삶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이 구속의 모든 사역들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유월절에 매우 중요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제 이 유월절의 결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6월절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모든 집에 처음 난 것은 다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첫째가 없을 수가 없죠. 첫째를 다 치신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치신 것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뭐 내일 하지. 이번에 안 되면 뭐 다음엔 되겠지.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또 좋은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기회를 다 놓치고 그렇게 붙잡지 않고 살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그럴 걸. 그렇게 후회하면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다른 기회는 놓칠 수 있어요. 아쉽지만. 하지만 절대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믿을 기회는요,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타납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화인데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빨리 오지 않고 더디 오니까 기름이 다 닳아져 갑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기름을 사러 가자 이래가지고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나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신랑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걱정 근심만 하고 원망 불평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땅히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않고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 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건강이 잃어버려서 봉사할 수 없고, 지나고 나니까 물질이 없어서 헌신할 수도 없고,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없어서 주를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부르심이 있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래도 그런 것은 아쉬울 뿐이지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영원한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큰 기쁨의 사건인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되고 맙니다. 유월절 저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밤 정월 14일이 된 것입니다. 그 밤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행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나흘 전에 1년 된 숫송아지를 준비해서 6월절 딱 저녁이 됩니까? 해가 지자마자 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좌우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그렇게 급히 먹습니다. 그 고기를 모든 식구들과 함께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손에 지팡이를 쥐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그리고 아울러 먹을 음식이 무교병과 쓴 나물입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그렇게 쓴 나물과 아울러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밤중에라는 말은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드디어 그 깊은 밤이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깊은 밤이 되었고 미드나이트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아마 한밤중 12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물론 사자들을 통해서 하셨겠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게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서 애곡하기 시작합니다. 큰아들이 죽었잖아요.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이 다 곡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요. 똑같은 그 일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집은 단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해 보셨죠? 애굽 사람 중에 누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도 똑같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문인방에다 바르면 그러면 이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갔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가정은 애굽 사람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미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건 구원에 관한 문제고요. 절대로 미룰 수 없는 것은 예수 믿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예수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의 기회가 다시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친지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알 수 없고 언제까지 기회가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문제는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믿겠지. 언젠가는 믿겠지.
여러분,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정월 14일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아무도 그 밤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 높을 줄 몰랐던 바로가 결국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1절 32절인데요. 너무 짜릿한 말씀이에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보십시오. 아침이 밝지도 않았어요. 자정에 12시에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을 싹 휩쓸고 가니까 그 밤에 당장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부릅니다. 얼마나 급했다는 말입니까?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지금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와 모든 짐승 한 마리도 빼놓지 말고 다 데리고 나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항복, 무조건 항복. 여러분, 바로는 모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수없이 바꿨습니다. 9번이나 재앙을 만나면서도 계속 협상을 시도했던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로 왕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빨리 좀 데리고 나가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때 제가 살아있진 않았지만 1945년 라디오 방송을 통해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조건 없이 항복을 선언하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유튜브로 들었어요. 그 목소리를.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때 계신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진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요, 애굽에서 신입니다. 신. 애굽에 100만 명이 넘는 신이 됐죠. 그 신 가운데 바로는요, 태양신, 최고의 신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는 모든 백성이 자신을 신으로 숭상하는 거예요. 그냥 왕이 아니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3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와 다 데리고 나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상상을 하면서 기뻐요. 웃음이 나와요. 바로가 지금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다 데리고 나가라. 너희가 말한 거 다 돼. 좀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 신이 사람한테 자기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저는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 대하여 세상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온갖 비난을 쏟아댑니다. 마치 자신이 신이 되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절대자인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비난과 조롱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기세등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혹시 실수하고 잘못을 해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혹시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상은 교회 앞에 고개를 숙이고 교회를 향해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재물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살펴보았지만 그 내용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33절 이하를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왕은 지금 모세와 백성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간청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우리가 다 죽겠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겠다. 제발 지금 당장 떠나달라고 완전히 발목을 붙잡고 지금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내보내려 하였고 함으로 그 백성이 얼마나 급했던지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 반죽을 그릇에 담아 그걸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죠?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여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고 옷을 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백성들이 주위 사는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야, 집에 보물 있는 거 좀 줘. 좋은 옷 있으면 좀 줘.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빨리 가지고 가라고, 있는 거 다 내주는 거예요. 빨리 이거 가지고 떠나달라고.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카운트를 할 때 남자만 셌기 때문에 남자 성인이 60만, 23상의 성인이 60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서 수많은 잡족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얘기가 조금씩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순수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중에서는 다른 잡족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섞여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도 섞여 있을 것이고 이 이스라엘 무리 속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43절을 보면 이 유월절 규례에 외국인은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무리 속에 외국인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외국인으로서의 종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들도 다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잡족들이 섞여 있은 거예요. 그 모든 사람도 다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월절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그들도 다 구원을 받고 다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가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나올 때 진짜 빈손으로 무일푼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린 아이 하나까지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 종들도 섞여 사는 잡족들, 무리들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사람만 데리고 나왔느냐?
양과 소와 가축들도 한 마리도 빼지 말고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무엇까지 더하셨습니까? 이웃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 그리고 옷들을, 좋은 보석들 다 구해가지고 받아서 그렇게 풍성하게 챙겨 나온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오늘 보면 36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이에요. 1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자원해서 숨겨둔 거에 다 찾아서 그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 금은 부화가 광야에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나중에 보시면 알죠? 이 금은 부화가 어디에 쓰입니까? 성막을 짓는데 다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자주 반복해서 나온 말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혀 주시고요. 세상의 문화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요. 교회가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아요.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또한 두려워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심이 있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펴보는 금요기도회 때 살펴보는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이잖아요.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에 참 많이 와닿는 것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쓴 지도자 한 명이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식민지로 끌려간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가지고 느헤미야가 애굽의 높은 관직,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굉장히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 높은 자리예요. 왕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우리 민족 유다 족속들이 지금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다. 왕 앞에 나가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고 나를 유다 땅으로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장 7절에 알아보니까
요청을 하는데 그냥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만이 아니라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를 지나야 되는데 프리패스 티켓을 달라는 거예요. 보통 티켓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들을 내게 주게 하시고. 가서 건축을 하려면 나무가 많이 필요한데 산림 감독에게 나무를 좀 공급해 달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다 허락을 해줬다. 여러분, 결국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와서요, 예루살렘에 와서요, 오자마자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는 공사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오자마자 했겠어요? 다 받아서 왔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벽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난 후에 어떡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유다 땅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예수만교회, 올바른 교회 하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되고 주님의 놀라운 영향력들이 나타나며 썩은 땅, 부패한 땅, 아픈 땅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고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통로가 되어 이 땅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 예수만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40절에 4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4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 또 사용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유월절 밤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을 탈출하여 출애굽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고 또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큰 난관들이 앞에 있지만 드디어 430년 동안 학대받던 그 땅을 떠나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짐승들까지도 다 챙기고 거기다가 이웃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다 챙긴 후에 이제 이 애굽을 당당하게 어떤 사람도 방해하지 않는 가운데 축복을 받으며 빨리 떠나라고 응원을 받으며 그렇게 출발하고 있는데, 그 동시에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뭐 하겠어요? 장자 다 죽어가지고 제사 장례한다고 애곡하고 난리가 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가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 아닙니까? 그 상반된 결과가 어디에서 갈렸을까요? 어디에서?
단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느냐 발랐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규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의 구원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이 비참한 형벌에 처하게 되느냐, 이 차이가 어디에서 결정되는 줄 아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발려져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이 구원과 이 멸망의 길에, 갈림길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대로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물론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자라고 확신합니다. 이 피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그 반응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가진 최고의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비록 어두워도 우리의 눈에는 주가 비춰주시는 빛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이 썩은 냄새로 진동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낙심할 상황이 되어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코로나 이년에 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분명히 이 출애굽의 기쁨, 감격, 영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보혈의 피, 보혈의 공로가 우리들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